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예루살렘 회의 결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된 배경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하자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토론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고 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할례 받은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든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간증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였던 사건들, 야고보의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예루살렘 회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공회의 발단은 유대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 와서 한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유대 그리스도인의 정서에서 비롯된 사고로 근접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충돌과 격론이 일어나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안건을 회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열띤 토론 끝에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경험 속에서 보았던 성령의 임재 사건을 떠올리며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나 할례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든지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의견에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였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중대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부분과 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유대인으로 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정결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 이방 풍습에 대한 것들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유대인으로 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러한 결정된 사항을 편지로 담아서 보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은 회의 결론, 22절부터 30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달된 편지, 31절부터 35절은 위로받는 안디옥 교회. 12절에 보면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회의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을 영접하러 나온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실을 듣고 난 뒤에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갔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실을 말하자 이방인들에게 향한 선교의 길과 방향이 옳았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과 21장 외에는 그의 활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를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결국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길을 또한 제시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부정함을 입는 것입니다. 음식이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부정함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길과 방법을 야고보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였고 이제 결의된 내용의 편지를 보내되 좀 더 공신력을 주기 위해 예루살렘의 지도자 몇 명을 보내게 됩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나오는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의 형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라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결정된 사항을 여러 이방인들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편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 리더십 이름으로 발송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회의에 대한 책임자이며 결정자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몇 사람은 바로 1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의 정서가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소란을 일으켰던 몇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책망을 받습니다.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었지만 그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오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들의 정서와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과 방법에 대해서 제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유다는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실라는 실루기아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편지의 내용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인 야고보가 나서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편지로 써서 바나바와 바울의 편으로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달된 편지로 인해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15장 34절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첨가문의 내용이 15장 33절의 내용과 문맥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만약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할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외모적인 것보다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 신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부분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방인은 유대인을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던 터줏대감 같은 성도님들과 새로 교회 오신 분들 사이에 갈등, 이해, 배려 등 이러한 담들이 생기지 않도록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섬기며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무신 것처럼 나도 남들에게 높이 쌓았던 담들을 허물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이해하는 하루가 되기를 도전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편지의 내용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는 순간 신문 기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길 바라고 계십니까? 누구누구는 평생 예수를 위해 살다. 이런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달된 편지는 안디옥 교회에 큰 기쁨과 위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 기쁨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고 힘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